갖고 이제 한마디 하시라 해서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꽉 차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저를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앞에 불러 세워놓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저기서 몇십 명이 노래 부르고 있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부끄럽고 약간 뻘쭘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갑자기 앞으로 누가 이렇게 해설자가 말씀하셔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막 꽉 차가지고 그러면 뭔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시죠?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후배 신학생들 노래 잘하는구나 고맙다 안녕 위에서 이제 2층에서 부르는데 인사하고 성가대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게 좋죠. 좋은데 그 꿈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좋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장래희망 적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 뭐 사제, 신부, 본인이 원하는 뭐 사제 또는 신부. 초등학생 때 막 그런 걸 적게 했어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적어서 됐어요. 아무도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사제가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되고 싶다고 막 했어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본당 신부님을 보면서 나도 신부님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 본당 신부님이 몇 년도에 계셨는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6살, 7살 이럴 때였어요. 미사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미사 입당선가 부르고 있으면 어린 미사 때 유치부 때죠. 그러면 입당선가 부르다가 자요. 졸려서 자고 맨 앞에 앉아서 자고 있으면 신부님이 이제 미사 끝나고 파견선거 부를 때 들어가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그때 누가 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성당 다니다가 어느 날 깨어있을 때 미사 중에 깨어있을 때 신부님이 그 미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나도 신부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지가 한 20 몇 년 전에 하고 그 꿈을 이제 뭐 꿈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제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쨌거나 한 단계 이제 시작을 한다는 면에서 이제 사제가 되는데 한 20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꿈을 품고 한 단계 어떤 것을 이루는데 걸리는데 한 23, 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사제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미사를 드려보니 이 본당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팔 벌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봉사의 직무를 아주 공식적으로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새 신부라서 그런지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봐 주시면서 웃으면서 미사를 하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싹 이렇게 보면서 아는 사람 눈 마주치면 웃어요. 그럼 그분도 이 신부가 나를 보는구나 하면서 같이 웃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미사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복사단 퇴단식 한다고 우리 복사단 친구들이 앞에 앉아있어요. 이 중에서 한두 친구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 좋아. 엄청 좋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찍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오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진이랑 한별이도 그냥 탈당하지 말고 그냥 목사 계속 하다가 이제 때되면 신학교 가면 참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이제 새 거라서 새 물건 마냥 뭔가 새 물건 사면 기분 좋으듯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미사를 드리면서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게 평생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사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혼자 분당에 있다면 주일 미사를 4대, 6대 이렇게 혼자 다 하다 보면 에너지는 드니까 힘드니까 뭔가 좀 표정도 어두워지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이 기쁨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쁜 이제 막 열흘 정도 지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제 석품을 준비하고 또 그 마음이 어땠길래 사제 석품 성구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짧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올라오실 때 제 상본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미사 끝나고 떠나실 때 한 장씩 가져가 주시고 또 저를 생각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석품 받으면서 성구로 정했는데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서 마음에 굉장히 이 말씀이 와닿는 사건이 있어서 이 구절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던 시기, 9월 달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포도농가에서 2주 정도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 제가 갔던 곳은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포도 열매, 포도밭 이것들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소작농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더니 소출 날 때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출을 주지 않으려고 종들을 돌을 던져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아유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저놈이 상속자니까 쟤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포도밭이죠. 그리고 또 어떤 비유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 주인이 아유 저 그냥 뽑아버리자 하니까 하인이 주인님 1년만 더 보시죠. 그럼 제가 옆에 확을 파고 거름 주고 해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근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가서 뽑아내시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포도와 관련된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필 제가 포도밭에 가니까 그것들이 막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포도를 열심히 따면서 또 농민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포도밭에서 일은 누가 하는가? 포도밭에서 일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농부가 하죠. 그럼 포도나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일은 농부가 다 하고 그렇죠. 포도나무는 자라고 이제 농부가 물 주면 물 먹고 거름 주면 먹고 농부가 태양을 띄우는 건 아니지만 태양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으면 햇빛 잘 쬐고 농부가 가지치기 하면 처지고 알속기 하면 뽑히고 종이봉투 씌우죠. 이제 해충 좀 막고 열매 잘 자라게 하려고 흰색 봉투 씌우는데 봉투 씌워지는 대로 잘죠. 근데 이런 정말 농부가 이런 다 하고 포도나무 하는 게 없구나. 그거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뿌리 잘 내리고 농부가 가꿔주는 대로 잘하면 그게 포도나무 할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참 포도나무, 농부도 아니고 소작농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계신 그 포도밭의 주인은 농부는 나의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일은 농부가 다 하니까 누가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생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적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많은 일을 하신 건 맞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능력을 키웠으니까 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 가꾸시는 포도밭에 가장 참된 포도나무, 그러니까 농부가 이끌고 가꾸는 대로 잘 자라는, 그걸 가장 잘하는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만약에 농부가 주인이 와서 가지를 치라고요.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나를 더 잘할지 왜 가지를 치냐고. 잘 자라고 있구만 왜 자라서 가지 치지 마세요. 알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알속기를 해야 열매가 알속기를 안 하면 이 되게 작은 알들이 엄청 많이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을 속기를 해야 됩니다. 알이 막 나올 때. 근데 알 속기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포도나무가 만약에 농부의 속기를 거절해요. 알 속기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내가 더 잘알지.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물 주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 하고 안 먹고. 태양이 막 솟아올랐으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막 안 하고. 농부가 가꾸어주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자기 잘났다고 막 살면 열매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내는 것은 포도나무가 내지만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날 수 있게 하는지는 포도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면 열매를 잘 낼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하느님의 도움을, 하느님의 손길을 가장 잘 필요로 하셨고 그 손길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장 잘 살아가셨기 때문에 참된 포도나무이시고 스스로의 의지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사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나중에 대학원생으로 복학하고 이렇게 쭉 교육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제 사제품을 점점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사제로 산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모습을 닮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을 닮아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농부라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능력 펼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 열심히 하면 좋겠죠. 좋은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맡기고 의탁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대쪽에 있으면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이걸 선택해야겠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사제 생활을 해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부이신 그분께서 저를 이끌고 가꾸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서품 성구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자 이 말씀이 또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하느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은 꼭 사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아마 나의 뜻과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미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동안 저의 사제 꿈을 위해서 또 지난 여름부터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만수일동 공동체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주님의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자라고 있는 한 그루 포도나무이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꾸시는 정말 사랑과 열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꿈을 받고 있는 포도나무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저는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힘을 저에게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우리 만수일동 공동체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